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실히 깨닫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더냐? 그들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백부장의 종의 그 죽을 병도 고쳐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소경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는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리까 이러니까 저도 발음이 힘들고 여러분도 좀 듣기가 힘들죠? 오실 그 이가, 오신다고 그랬던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아니라면은 다른 일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실 그 이는 물론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실 그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시는 가운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계속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사용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펴신 다음에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읽어주신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까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시작. 짧은데 막 입을 우물우물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하시고 그분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계시다는 결국 그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앞에 4장을 살펴보았는데 7장으로 넘어오시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런데요, 재미나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는 그 질문에 yes, no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대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계신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를 만나겠고, 그 말씀을 들었던 자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번 그저 천지를 움직이시고 내가 메시아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되 어떤 마음으로 믿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는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시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무엇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 너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알고 있으면,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안다면은 그 말씀과 연관해서 바로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말씀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발견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스, 노를 분명히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누가복음 이 7장에 이것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두 장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안드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시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기독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나도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리라, 나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하는 신앙이 없이, 다시 말하면 목적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분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행하신 일이며 또한 메시아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행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며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없는 자는 애석하게도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일단은 다시 확증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상도 계속 같이 따라가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친구들에게 자기 중심적 판단과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지도자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마치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장터의 아이들이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다투는 모습처럼 자기 중심적 판단과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신앙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직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은 아예 모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 질문해봐라. 또는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마음과 믿음이 약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를 믿고 따르며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자가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의심을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에게로 가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귀먹은 사람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계속 복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취미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사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를 찾으면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택하고, 명예를 얻는 방법을 택하고, 돈이 많으면 힘있게 살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전할 수 있듯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블레싱이 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 자체가 되리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편히 사는 것들만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것은 나 하나 잘 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그냥 대충 잘 살기 위하여 미국 온 거 아니고 대충 잘 살기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바른 목사요, 그 사람이 바른 장로요, 그 사람이 바른 권사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듯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고 먹여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 민족을 속이면서 돈만 모으면서 부자로만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열심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네 집에 임할 것이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같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오래 믿어도 입 꽉 다물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분이 그 직장에서 15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에게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망하고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말하는 그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축복과 예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능력을 받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축복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잘되고 유익하고 결국은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고 교회도 잘되고 성도들도 잘되며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이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감당하고 걸어가야 되고 찾아야 될 것들은 다 아직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쓰레기와 같이 쓰잘데없는 일들에 너무 매여갖고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거룩한 기쁨과 회복과 축복을 회복하지 못해서
마음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울고 싶습니다. 실제로 눈물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들이 언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저들의 가슴 속에 언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갖고 살게 될 것인가. 저는 정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앞당기려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뒤따라오는 성도들을 끌어주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이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미 예수를 믿고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가면은 그 축복을 받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은 오고 말 것이지만 그날이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말씀 따라가고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결국은 부흥하겠지만 내가 더 힘써서, 내가 더 본을 보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힘써서 교회에 앞장서서 사명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서 내가 앞장서가고 끌어가고 밀어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여러분, 부흥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런데 어쩐 용고로 앞서야 될 사람들이 앞서지 못하고 이런 질서가,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져서 결국은 부흥할 것이지만 이 부흥이 느려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런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는 변명할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걸 따라 신앙을 가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도 행하시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